7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두려우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갈 때에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경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생활화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지요.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여기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썼다가 벗었거든요. 조금 이 도수 차이가 나서 제가 벗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목사님 걸 쓴 것 같아요. 이게 도수 차가 나니까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벗었어요. 근데 이 안경 하나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아무 목적이 없이 이 세상을 보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가는데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나그네 길.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갔느냐? 반드시 끝에 가서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낼 때 사명을 주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이 안테나가 예민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감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서 보냈는데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사단이 잡았어요. 사단이 얼마나 이 방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전파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수없이 해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회방을 할 것이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사단은 거기서 끝나겠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못 듣게 또 여러 가지로 공작을 해요. 들었어요. 성전에 나갈 때 기쁘고 행복해요. 와,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듣고 갔네. 딱 갔는데 문 열고 나갔더니 사단이 와서 다 쪼아먹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여전히 옛날 살던 대로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교감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이제 두 달 만에 마지막 주 가잖아요. 목사님 엄청 열심히 막 설교 준비를 할 때 나는 땡깡땡깡 맨날 놀아요. 생각이 안 나서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들 생각을 붙잡고 우리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서 감동이 오고 막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해야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금요일날 저녁에서 딱 이 말씀이 오면서 하나님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있는 곳에서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방해하는 것들을 다 치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적으로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는데 회개를 딱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혀서 또 힘들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은 공식이거든요. 모든 게 다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이 정확한 것처럼 인생이 아이들이 자라서 엎어지고 말하고 서서 이렇게 하고 늙어가고 이 가는 모든 과정이 쭉 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감이 민감해지려면은 회개가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이 회개가 그렇게 잘 되냐면 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겠죠. 회개는 하는 것을 알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할 때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부터 그냥 애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딱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되고 넘어졌으면 어떻게든 발딱 일어나야 돼요. 금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고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고 죄 짓고 금방 회개하고 죄 짓고 금방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목욕부터 시켜달래. 아니다. 목욕한 자는 이미 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때 다 그 한 번의 목욕, 영적인 그 통의 자국의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목욕을 다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믿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씨름이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구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회개가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는데 그 회개에도 공식은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걸 엄청 하나님이 훈련을 했는데 이때 사무엘은 누구냐?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시대 때 엄청 타락을 해서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됐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레위 제사장이 첩을 얻어서 그 첩을 통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그래서 자기 족속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족속을 한 지파를 없애는 정도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대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첩을 얻는 관계를 이렇게 가졌고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 동성애가 있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갔을 때 레위 사람이 갔을 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를 남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가 관계를 해주겠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런 문제가 또 어디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천사가 갔을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롯에 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들이 관계하겠다 그렇게 세상이 타락된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이때도 지금 그렇게 타락된 때고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때에 미가의 신상이라고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저기 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레위 사람에서 들여놓고 제사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타락된 그런 때가 이 사사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떠냐? 사사 시대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주 뚱뚱하고 98세까지 사역을 했어요.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정년 퇴임이 없어요. 지금은 목사님들 퇴임이었으니까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냥 너희들 나가라 이러지만 그때는 죽을 때까지 그냥 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들이 자연으로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 가서 그냥 가마에서 고기를 건져다가 먹고 성전에서 돕는 여자들 갖다가 그냥 그렇게 강간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을 제사라고 드리고 제사라고 받으니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이게 순서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식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이들이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딱 해보면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질 건가 이길 건가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 가서 법궤를 갖다가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다 좋다고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분도 나이가 그렇게 98세나 되고 그런 막을 힘이 없어요. 막 이걸 가져가다가 밑에서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거예요. 함성을 지르고 와 하고 막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 함성 소리는 지금 뭐지? 그러니까는 그들이 신을 모셔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 신이라면 애굽을 망하게 했던 바로를 망하게 했던 그 신이 아니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그 신이 아니냐. 이들이 막 기가 탁 질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가 질렸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오기와 배짱으로 그냥 힘을 막 낸 거예요. 이젠 우리가 다 죽었으니까 죽을 힘을 위해서 다 싸우자. 천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싸울 힘이 없어요. 법궤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이론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왔으니까 우리는 다 망해야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지.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을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 신을 법궤를 다 뺏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 그것을 들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하나님 법궤가 뺏겼습니다. 그리고 당신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비대하니까 그냥 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냥 죽었어요. 98세에. 그렇게 하면서 이 대가 이제 아들들 둘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해요? 사무엘.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줘가지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던 그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라서 지금 성인이 돼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은 그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을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 자식들이 그럴 때에 혼을 낸대. 얘들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애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듣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까지 다 발휘하는 여기까지 갔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기를 때 어렸을 때 신앙으로 바로잡고 확 잡아서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살살살 달래고 그냥 하다 보면은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자기 기분대로 하면서 자기 위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헌금 안 하면 불안하니까, 복 안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 같은 역사들을 체험하게끔 한다고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하는데 이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다 그렇게 아들들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대가 다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며느리는 아이 낳다가 그 소리 듣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아이 낳다 죽고 그래서 그 아이를 네가 보시라고 하고 그 비참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하나님 어떻게까지 예언했냐,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왜 대분이 살 거 아니겠어요. 살기는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을 못하니까 돈을 줘가면서 사정해서 제사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었을 때 그것을 잘 잡아서 했으면 축복이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그냥 나 그냥 오늘 하루 밥 먹고 막 열심히 살아보고 끝나고 이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가까이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감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정말 이렇게 굉장한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8월 15일 결혼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8월 15일 날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해방 만난 날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결혼함으로 그도 사탄이 굴에서 해방 만나고 나도 사탄이 굴에서 해방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사탄이 굴에서 해방 만난 거예요. 예배 드리자 뭐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자 서로가 반대를 안 하니까요. 그러는데도 우리가 같이 살면서 수없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걸 봐요.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에 화를 내지 말라 그런 설교를 하셨죠.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분을 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 설교를 하고 엄청 좋았는데 집에 가서 와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는요 순간에 그 화가 저기 오는데 그래요. 그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둘이 다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이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더니 혼자 막 그냥 엄청 그래가지고서는 막 여기가 다 막 엄청 제가 보니까는 여기가 혼자 그냥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했더니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항상 풀어지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풀지 않고 그날 넘어가고 하루 한 달 갖고 막 하면서 뭐가 또 붙고 그래서 결국은 이 씨앗 같은 것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혼하고 뭐 갈라지고 난리들을 나고 시작은 엄청 적은 거예요. 근데 그날 해결해서 그날 다 풀어버리고 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밤에 저기 할 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속 그렇게 무슨 일로 엄청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폭발이 된 거라고. 이게 엉뚱하게 이제 자기가 이게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끝났어요. 언제 그랬느냐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화를 내지 말라고 설교를 해놓고 자신이 실천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거 못하고 성도들은 다 가서 아마 실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해결이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그래서 그 전주에 목사님이 한 것처럼 신유도 권사 우리 신방 가다가 감사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 서울 야경 투어 온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엄청 그냥 즐겁게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뭔 일이 또 하나가 또 생겨가지고 차를 타고 둘이 가다가 말이 하나가 뭐가 딱 하는데 와 정말 그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그래서 그러다가 와서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그래가지고는 딱 차를 돌려서 가다 말고 왔어요. 핸들 잡은 사람 마음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왔어요. 그러는데 뭔 마음이 드냐.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리고 이제는 그냥 끝나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문 안 열어도 방문 안 열어도 혼자 밥을 굶든지 이제 그렇게 끝나버릴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러고 있는데 현관문이 탁 열리든지 나가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차가 나가는 소리가 이제 그 아파트는 다 들리잖아요. 나가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나갔더니 차가 슉 나가요. 비가 오는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서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손해나 해봤자 남자만 손해지 여자들은 손해 안 나요. 밥 묻어먹거든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데 그냥 여기를 그냥 다 비우는 거죠. 다 버리고 가서 저녁밥은 어떻게 안 먹겠대. 그러냐고. 그러고 있었더니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속에서도 그러지만 우리는 목회자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비결을 아는 것이 진짜 싫고 속상해도 내가 그냥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로들 하는 거는 100대 내려온 빚진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것을 용서해줬네. 이것까지도 막 이래서 그 하루 말 않고 이틀 말 않고 막 3일 말 않고 나중에 점점점 더 커져가지고 막 가서 이혼장에다 도장 찍자 이러고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그거더라고요. 해를 넘기지 않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 대사장이 그러고 죽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딱 그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 법궤를 뺏겼는데 이 법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 거야.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신들이 팔 끊어지고 다리 끊어지고 엎어져 있고, 어? 이게 뭐야? 두 번째 또 가서 맞춰놨더니 또 가서, 그러고 나서는 그냥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난리가 차는 거야. 이 법계 때문에 그렇다. 이걸 또 다른 곳으로 또 갖다 줘요. 다른 도시로 가져가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갔더니 거기도 막 그냥 난리가 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또 다른 데로 가자. 거기서도 오니까 그 블레셋을 5 지파거든요. 5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5왕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군 이렇게 갈 때마다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는 게 막 다 난리를 나니까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죽어도 아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그 5 방백들 그 자기 나름대로도 제사장들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다 의견을 모았더니 이거를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말고 금쥐 5, 독종 5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그게 그래서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새끼 난 어미소 그를 새끼를 떼어버리고 두 소를 키워서 거기다가 수레에다 실려서 그걸 다시 이스라엘 땅 가도록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그것이 하면서 20년 동안에 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다 서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우뚝 서서 완전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회개시키니라고 전적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요. 그러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냥 형통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알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넣는다는 걸 알아요. 롯데 치러 가야 된다 하고서는 다 와서 블레셋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그냥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너무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고 당신은 기도만 하시오.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하니까 자 9절 같이 한번 봐봐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가서 쳤다고 그랬어요. 승리를 가져왔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 회개로 내놓으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더 높이 생각하고 더 귀히 생각하고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구할 것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고 금방 안 될 것 같고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성령님이 딱 도와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되었다, 지옥이 되었다, 좋았다, 행복했다, 슬펐다, 억울했다. 아버지 이것이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생활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